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볼 때에는 좌절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아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낙심이 들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1월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위로를 성경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위로, 단 하나의 위안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혈을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위로가 되는 유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셔야 했는가? 이 질문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실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굳이 필요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못하실 게 없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그냥 넘어가자 라고 덮어주실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사도가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 본문 3장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는 늘 갖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어때서 나만큼만 하라지 라는 생각을 우리의 입 밖으로는 내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가득하게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때서 나만큼만 하라지,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선 이 말은 옳은 말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큰 잘못을 가하지 않는 이상 이 말은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큼만 하라지.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냐는 것이에요. 성경이 참으로 증언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엄위하시며 또한 거룩하시며 흠도 티도 없으신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떠하겠냐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나 정도면 어때서, 내가 어때서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자연에 두신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물은 약 자연 상태의 물은 불을 피워서 약 100도씨에서 이제 기체로 변하고 끓고, 지구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땅을 향해서 떨어지는 이러한 자연 법칙들,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과 사람 간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정하신 규칙 혹은 법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과목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법칙이라는 뜻에서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내용을 이야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규칙,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규칙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율법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이 변질시킨 율법주의,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한 형태로서 형식을 강조하는 형식주의가 나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 그리고 형식주의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격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원래 율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를 우리는 십계명으로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전에 주셨을까요? 아니면 구출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대답을 하실 줄 몰랐는데 대답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떤 아빠가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빠가 물가에 가지 말랬지? 자, 약속해.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너 구해줄 거야. 안 그러면은 아빠 그냥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아빠가 있다면은 그 자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그때는 살아야 되니까 아빠 말 잘 들을게요. 뭐든지 들을게요. 라고 이야기는 하겠죠. 그런데 아빠가 그를 건져준 다음에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말 내 친아빠 맞죠? 라는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율법 10계명은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즉 이 10계명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구속하신 다음에, 구해 주신 다음에, 봐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어.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나는 너네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런데 너네는 나만 섬겨야 한단다. 이 언약의 관계를 맺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결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이 십계명이라고요. 십계명 자체는 원래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했을 때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지,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을 올바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시간 약속을 늦는 것을 싫어하고, 상대가 어떤 폭력적인 것을 싫어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맨날 만날 때마다 늦는다든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상대에 대한 올바른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상대로부터 듣든지 상대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듣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서로 간에 올바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히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성화의 내용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화의 방편이 되는 것이 이 율법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좀 고개를 갸웃거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를 토파보기, 오탈자인가 오자인가 그러실 분이 있지만 이 단어는요, 약 2년 전에 A라는 컴퓨터 회사 홈페이지에 사용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좀 화제가 됐던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이에요. 이 토파보다는 톱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여러분들 삼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을 이제 섬유줄을 빼가지고 이제 린넨이라는 천을 만드는 그때에 이 삼배를 만들 때에 이 말을 잔 톱으로 이렇게 긁어낸다고 합니다. 거친 것을 긁어내고 이 부드러운 것만 얻기 위해서 톱을 이렇게 긁어내는 것을 톱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 표현이 줄어들어서 나중엔 톱하다가 톱다가 된 것이고, 이 톱다에서 토파보다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이 토파보다라는 뜻은요, 모든 것을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이 토파보다의 반대말은 대충 훑어본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목처럼 나를 토파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토파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이야기하는 허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실 때 어떠한 결과로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그 결과를 너무나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으로 우리를 살펴보면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깨달음 뿐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죄인이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혹은 다른 자리에서 상대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는 죄인입니다라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죄인입니다라는 말도 맞고요, 그리고 역시 나도 죄인이다는 인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굉장히 거북한 말입니다. 누구한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나는 위로자로서 예수님은 필요한데, 내 마음에 무언가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필요한데,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서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구속주로서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인생의 고차원적인 선배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데, 예수는 필요한데 내 인생을 헌신할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에요. 현실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에 특별히 원인이 나한테 있던 남한테 있던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대상에게 있던지 우리 마음이 불안한 이 불안을 견디기 위해 우리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방어 기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방어 기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하나 부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영어로 denial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의식하면은 도저히 감당이 될 수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이 문제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이에요. 이런 방어 기제를 부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방어 기제들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는 현실을 왜곡하고 또한 현실에 대해서 도피하는 현실 부정이라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영 좋지 못한 방어 기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극복해야 될 방어 기제가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면요, 이를 해결할 출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부정해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깎아먹고 나의 자존감을 낮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는 이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성경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결코 대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신학문서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우리 장로교에서 유명한 신학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고, 이 장로교보다 확대된 개혁교에서 규정한 신학문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번에는 좀 두 번째 질문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유일한 위로 안에서 참된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유일한 위로, 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라는 이 위로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가야 되냐는 것이에요. 답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모든 죄와 비참함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유일한 위로 안에서 참된 기쁨 가운데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한 처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즉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메시지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다른 남아있는 본문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율법은 이러한 우리 처지를 알게 해주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바라게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가 선포하는 우리가 죄인이란 이 메시지는요, 결코 상대를 면박 주거나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그러한 수단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른 구원을 위한 인도요 초입의 단계, 즉 우리 구원을 바르게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존재임을 자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 초등교사, 전의 번역으로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초등교사는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고요, 그 옛날에 그 노예 교사였습니다. 이 노예 교사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귀족의 자제들이에요. 이 귀족의 자제들은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이 귀족의 자제들을 이제 학교로 데려다주는, 그리고 자기도 학교에 가서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초등교사, 노예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선생은 언제까지나 이 귀족의 자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자녀가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의 역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의 초등교사, 우리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의 처지를 깨닫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이정표요,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적도 펼치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였으며 신약 성경에 여러 권들 쓰기도 한 위대한 사도.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가리킬 때 주저없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또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용어들이었어요. 바울의 신앙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바울이 갈수록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엄미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과 악한 모습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이렇게 회방했던 이 죄인이었는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셔서 여전히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바울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허술한 기준, 허술한 시각으로는 우리를 돌파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게 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율법이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정한다 해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은 가르치지만, 그러나 율법은,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더욱더 바라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풍성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말들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서 성인은 잘 인정하지 않지만 이제 천주교나 이제 동방 정교에서는 성인들을 인정하는데, 이 성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우리보다 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됨과 부족함을 더욱더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성인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율법들, 그래서 선포되는 메시지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표현, 그 우리의 나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죄인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붙들고 계셔서 우리로 좌절과 낭만 가운데 뒹굴도록 내어놓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에, 영원한 기쁨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까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갖는 그러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단순히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신앙을 멈추지 마시고, 또한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자신을 속이지도 마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위로를 불러일으켜 우리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우리를 세우는 이러한 경험을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허술하게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주신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온전하게 설 수 없음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든 전심전력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서 흡족히 받으실 만한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1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